금요 미스바 말씀 잔치 네 번째 주입니다. 우리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주의 말씀을 잘 음미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밤 어린 양의 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어떤 부분은요,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뒤바뀌게 되면 굉장히 본문을 오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커져요. 그런데 상징으로 해석할 때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징으로 해석을 자꾸 하다 보면 실체가 없는 것 같이 돼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예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표라는 것도요, 상징의 하나의 요소인데 이 상징과 조금 다른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이 지칭하는 실체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늘 본문에도 양이 나오잖아요. 이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제물이에요. 그리고 순수하고 흠이 없어요. 그리고 깨끗해요. 이런 상징을 분명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월절 절기를 첫 번째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증거하는 본문인데, 유월절의 어린 양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예표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처음 봤을 때에 예수님을 딱 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주님이 잡히시던 밤이 바로 유월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무엇을 얘기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실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보고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예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미래에 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증거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보고 믿기 때문에 결국 미래에도 반드시 그런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멋지게 승천하셨는가 살펴보세요. 내가 온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온다.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실제로 오시는 거지 무슨 영적으로 왔다. 이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시적으로 하늘에 오르심과 같이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으로 여겨야 됩니다. 성경 속에 복음에 대한 많은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지만 특별히 출애굽기 12장의 이 유월절 규례 이 자체는 구약의 복음의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다 녹여 있는 그러한 본문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구약을 설교하거나 구약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약은 옛날 얘기고 율법이고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그거 알아서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주님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완성이 되었는데 주님은 또 주님이 특별히 해석하신 것 외에 구약 율법들을 또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율법 가지고는 내가 구원 못 받는구나.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두 번째, 오늘날에도 여전히 놓여지고 있는 약속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율법을 지켜가는 걸 통해서 우리는 성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100%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있어서 하나님의 100% 은혜지만 이 은혜 속에는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는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잘 이렇게 아는 분들은 구약의 율법을 왜 지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율법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꼭 필요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율법에 맞춰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주님이 율법을 폐하신 게 없어요. 바로 해석해 주셨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폐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심지어는 성전세를 내는 거, 이런 모든 종교세, 이런 모든 것들도 폐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언제나 완벽하게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상주기를 기뻐하세요. 보상해 주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고요. 칼빈 같은 이는요, 글을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행동들을 크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자까지 쳐가지고 갚아주신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요, 이 땅에서도 손해볼 것 없어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저희 집안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막내 이모 친구 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나 봐요. 어릴 때 들은 얘기예요. 이상하게 내가 11조를 떼어 먹으니까 그 다음에 11조만큼이 없어졌대요. 그 달에. 그래서 11조 떼어 먹으면 안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어린 시절에 그냥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11조가 중요하구나.
11조는 단순히 교회가 재정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그래요. 주의 성수를 하는 일들을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주의 성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거잖아요. 안식하는 거. 그럼 어떻게 안식해야 되느냐? 교회 중심에서 안식을 하면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니까 주의 성수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그렇게 하시더라. 근데 정말 맞아요. 병원에서 포기하고 어렵다라고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렇게 주의 성수하셨던 분들 보면요, 장수하는 경우 많이 봤어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일찍 그 영혼을 데려가셨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크게 문제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저 모습대로 얼마든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도 우리에게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유월절을 제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드러낸 겁니다. 유월이라는 말이 패스오버, 지나갔다라는 얘기죠. 넘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자에서도 월자를 쓴 거예요. 유월절, 넘어갔다. 이 넘어가는 게 뭘 넘어갔느냐? 죽음의 사자가 죽이러 갔다가 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을 보고 아하,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집이구나 하고 그냥 그 집을 넘어가서 죽이지 않고 간 거죠. 10가지의 재앙의 마지막, 이 재앙의 핵심이 여기에 있죠. 결국 이 심판의 메시지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행복한 건 더 중요하고 건강한 거 더더욱 중요하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그럼 바로 우리의 육과 영이 구원받는 일이에요. 구원받는 일. 그럼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 때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최고의 목표를 어디다가 인생 목표를 둬야 되느냐? 구원받음에다가 둬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에 딱 설정을 하게 되면요, 인생의 방식이 다 바뀌어져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그 믿음으로 나타날 것이냐? 이 구원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받으며 살 것이냐? 이거에 관심을 두지 이 땅의 세속적 가치에 그렇게 몰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엑스트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집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인생은 완전히 꼬이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주의 말씀을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탄식은 다른 것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야, 구원이 오늘의 정답이다. 구원에 맞춰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심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험 문제가 지금 구원으로 나왔는데 인생을 다 산 답안지를 보니까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 그러면 그 심판의 보응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이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사,
마지막 날의 심판의 그 시험 문제 단 한 가지예요. 구원받으라. 이 구원이 가장 중하다. 이 땅에서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어 보여도 괜찮다.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얼마나 큰 위로예요. 만약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많은 순서대로, 명예 높은 순서대로, 뭐 그런 세속적 가치가 우선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선정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다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 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앞에 내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듯이 넘어가야 되는 세속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모습들이죠.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자꾸 사람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좋은 거 타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면 너무 불행하지 않아? 이런 유혹에 빠진다고요. 그게 더 심하게 빠지게 되면요. 신자가 불신자를 부러워하는 걸로 나타나게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설교하다가 천불이 나셨나 봐요. 그 소리를 막 지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속상한 일은 신자가 불신자를 부러워하는 일이라. 그래서 저는 그 심정이 100% 이해가 가요.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고 주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거의 목표를 달고 살아가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명예와 물질과 자랑거리와 잘됨과 뭐 이거 좀 내세운다고 그거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부러워하고 아이고 내 인생은 뭐 이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거 볼 때 야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근데 시대가 그래요. 정말로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세속의 가치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살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 인생 별로다, 잘못 살았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 중심, 그 진리인 구원의 인생의 목표를 뒀다 하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 문제는 그렇게 목표를 세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능력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나로서 안 되는 것이지, 내 환경이 안 되는 것이지, 주님이 안 되시거나 주님의 보혈이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논문을 하나 쓰는데 논문의 표현하고는 좀 되게 맞지 않게 저희 선생님이 한국의 박형룡 박사님을 최고의 신학자라고 예찬을 하면서 그렇게 썼어요. 거기 각주에 보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박형룡 박사님 한 분을 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천하장사는 모든 사람하고 다 싸워볼 필요가 없다. 당대의 최고라고 얘기하는 그 선수와 붙어서 이기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 단판에 이 사람이 최고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와 비교할 때에 박형룡 박사님 최고로 그렇게 이야기한 걸 보고 참 재밌는 비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고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린 양의 보혈이 최고의 능력이다 얘기하는 거는요 딱 한 가지만 보면 돼요. 누가
무엇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요.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환원해가지고 우리의 문제도 와서 보게 되면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물질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상황의 문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면 해결하고도 차고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 헤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택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해서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능력입니다. 죄를 실제적으로 없앱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 보혈이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종국에는 실제적으로 없애게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다 의인이 돼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안 그러면 천국 가가지고 또 죄 지으면 어떡해요? 주님 그렇게 안 하시죠. 주님의 보혈은 완벽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보혈을 날마다 의존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했는데, 첫 번째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하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고 부족해서 죄를 계속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계속 받는 일들이 요구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에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 이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게 먹느냐? 맛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근데 누룩이라는 게 상징이 뭐냐면 전염성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죄의 전염성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하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런 걸 의미해요. 쓴 나물이라는 것은 쓰다는 말은 고난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누룩 안 들어간 무교병과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는 이유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 죄에 오염이 되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상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부딪혀서 이야기하면 성경은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불행하냐? 죄의 문제 때문에 불행하다. 죄 지으니까 불행하다. 그 죄와 우리는 싸울 때만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와 싸울 수 있겠는가 하는 걸 봐야 됩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혹 아침까지 남겨뒀으면 불살라 없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채 먹지 말고 삶아서 삶게 되면은 형체도 어그러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핏물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피라는 것은 상징하는 게 생명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걸로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갖다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형체가 어그러지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은 결국은 1차적으로는 청결의 문제와 관련이 되지만 더 깊은 차원의 부분들은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하나씩 보여줍니다.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 남아있으면 아까워도 내버려 그걸 먹지 말고 불살라가지고 없애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유를 달지 않고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깊이 보면 이제 그 전염성을 불살랐을 때에 전염병들이 예방이 될 수 있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고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다 합쳐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면 토달지 말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죄와 싸우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그 사람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그냥 증표예요.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다른 생각을 갖는다. 그건 거짓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컨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긴다 하는 것도 단순해야 돼요. 가서 용서해라. 말씀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저는요, 좌는 이렇고 우는 이렇고 서는 이렇고 후는 이런데요. 누가 봐도요,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용서하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래, 나로서는 안 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다. 이게 죄에 대해서 이기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포기하라! 하나님, 이거 포기하면요, 내 인생이 지금 다 없는 게 되는데 어떻게 포기를 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죄와 싸워 이기는 길이에요. 신앙의 아주 고수들, 영적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단순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해 갔습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죄를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죄 이기자 뭐 이런 얘기들 종종 하잖아요. 그러면은 착한 일을 하고 고행을 하고 뭐 자기가 노력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죄와 싸워 나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강단에서 하루를 넘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는 말씀이 들렸는데 마음에 답답해져요. 도저히 그걸 순종을 못하겠어요. 주님, 나로서는 안 되지만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순종할 힘도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결국은요, 그 순종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드러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의 다이나믹,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긴박성을 가져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삶이죠. 오늘 11절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퍼포먼스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문제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긴급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다른 거에 긴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것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해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 그분은 한국의 바닷가에 사셨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그러면 찾아뵈러 가면 바로 눈앞에가 이제 동해안 바다가 보입니다. 그럼 그분은 늘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내가 이상한 사람은 아닌데 나는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 주님이 바로 동해안에 내 집 앞에 저기 내일 반드시 오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뜨겁게 다가와요. 그분은 하루하루를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긴박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면서 아주 기뻐하셨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급히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을 믿고 있는 삶 가운데서 긴박함의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긴급함이라는 말은요, 2가지 의미,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면이 있고요. 그게 이제 긴박한 사람들은요, 긴박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피난을 가야 돼요. 그러면 물건을 간소하게 챙겨가지고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뭘 챙겨가겠어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거, 요긴한 거, 그걸 챙겨가지고 가지. 그때 가면서 내가 아무런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걸 챙겨가지고 갈 사람은 없잖아요. 똑같아요. 긴박함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미래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선을 두기 때문에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세속적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러면 신자에게 이 땅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원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잘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 이 땅의 필요들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혜서인 전도서 5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재물과 부요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자들도 아는 거예요. 이 땅의 지혜자들도요. 진짜 부자는 하늘이 된다. 그 다음에 명예가 높아지고 관직에 오르는 것도 하늘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말 그것은 일반 은총에 있어서 신자나 불신자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이 땅의 것을요 만족하고 이 땅에서 잘 살았다 이런 사람일수록요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거기 관심을 두질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헉헉거리고 힘들고 이런 분들은요 미래 하나님 나라를 아주 고대하죠. 어쩌면 그게 더 큰 복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목회 은퇴 앞두신 목사님들을 많이 뵐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에
목회를 30년, 40년 했는데 한 건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뭘 해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때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영원한 나라가 중요하다. 그 영원한 나라에 꼭 필요한 거, 이거 내가 은퇴하기 전에라도 어떻게든 해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미리 지금서부터 노후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착하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나중 되면은 옛날에요, 제가 아는 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컴퓨터를 잘하는, 초창기부터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컴퓨터 어떻게 요즘에 샀어요? 아주 초창기 한국에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컴퓨터가 좀 발전이 너무 빨리 되니까 다 마칠 때쯤 되면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보다 더 고수인 사람은 그 다음에 만났더니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 평생 못 사겠구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평생 못 샀을 거예요. 그 생각이 그대로 있었다면. 왜냐하면 컴퓨터는 계속 발전이 되니까 뭐 끝이 없잖아요, 지금. 1990년대 한국에서 퍼스널 컴퓨터 완전히 막 보급돼가지고 막 가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퇴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더 빨라졌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똑같아요.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더 힘쓰겠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즉시 기쁜 마음으로.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요. 기쁜 마음을 어떤 선생님은요, 단마음으로 이렇게 쓴대요. 달달 때. 단마음으로. 근데 그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즉시로 순종하는 거.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억지로 말고 기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거. 그게 바로 긴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능력 주세요.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갑니다. 죄와 싸워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면 돼요. 재림신앙을 가지고 긴박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갈 때에 주님의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